오늘 더운 날씨에 우리 교우들 함께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가에 대한 고운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바플러스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데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할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시간 되면 보따리 끼고 교회 오고 또 수요일도 가고, 우리 교회 뭐 새벽기도 다 하지만 새벽에도 나가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모여서 뭐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하나?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저도 안 다녔으면 되게 궁금할 것 같아. 매번 모여서 뭐 할까? 교회는 참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교회의 활동들 중에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나면 친교를 나누죠. 서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나 교회의 친교가 세상의 친교와 다른 것은 그 친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교회 오면 또 봉사도 많이 하죠. 밥도 나누고 주변에 여러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봉사단체와 다른 것은, 교회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섬겨주신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시고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는 그 봉사의 은혜,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회봉사단체와 교회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교회는 교육도 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민주 근대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여되면 교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반 세상의 학원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 선교 많이 해야 돼요.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단체와 다른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친교, 봉사, 교육, 사회개혁,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증언하고 그 믿음을 나누고 그 믿음을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별명으로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집약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쯤에 쓰여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서예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는 믿되 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딱 집약적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아주 요약해서 딱 만들어진 교리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언어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사실 복음서의 언어는 굉장히 하층민의 언어예요.
그리스어 중에서도 우리말로 하면 막 욕도 들어가 있고, 그 시장에서 옛날 막 그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그래서 상당히 생동감은 있지만 고급스럽진 않은 민중의 언어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지성인의 언어예요. 굉장히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히브리서 공동체는 내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핍박은 없었는데 내면적으로 교회가 막 흔들려. 핍박은 없었지만 교회 내적으로 생동감이 사라진 교회. 모이긴 모이는데 교회 딱 가보면 알거든요. 저도 다른 게 가보면 이 교회가 좀 생동감이 있구나, 축 처져 있구나. 연령은 젊은데 굉장히 노년의 교회가 있고, 구성원들은 어르신들이 많지만 생동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우리 교회는 생동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 교회는,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좀 애늙은이 속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인데 되게 좀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교회인 거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연륜쯤 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야 될 연륜과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기초를 가르쳐야 돼. 예수는 누군지, 교회는 뭔지, 믿음은 무엇인지 아주 초등학교 것을 가르쳐야 될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90년, 100년 이 정도 수준인 거니까 예수 믿은 지 한 60년, 70년 된 그런 연륜의 공동체인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 먹은 힘을 가지고 열을 내서 다른 사람 가르치고 그래야 될 연령인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젖 먹어야 될 때다. 연령적으로 보면은 강건해서 선생이 되어야 될 그 정도인데 아직도 젖 먹고 있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5장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문제는 이런 것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지나면 몸이 성장해야 되죠. 몸이 성장해야 되는데 몸도 성장하지 않고 철도 안 들고 그러면 부모는 막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내 자식은 요만한데 그 비슷한 시기에 낳은 자식은 언제 걷나, 언제 엄마 아빠를 하나, 언제 자기 표현을 하나, 이런 걸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는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 애는 아직 못 걷고 있으면 속이, 말을 안 하지만 집에 가서 속이 터집니다. 저는 뭐 하나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이 정도 교회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면 이제 막 사람들 가르치고 선생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초보적인 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젖먹이 때를 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한 음식을 먹고 단단히 훈련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정체된 신앙의 특징은 뭐냐? 10장 25절에 보니까 정체된 신앙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정체됐구나, 딱 자가 진단법이 있어. 내가 신앙이 지금 괜찮다,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 내 영이 살아나고 있다, 영이 죽어가고 있다, 딱 자가 진단법. 교회는 뭐냐?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모임 자체가 즐거워야 돼.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야, 교회 11시 예배인데 막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막 빨리 가려고 하는. 하여튼 어린아이 땐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중에서 9시 어린이 예배 때 8시부터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교회 빨리 오고 싶어요. 이게 아름다운 예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11시 예배인데 그냥 집에서 교회까지 10분 걸리는데 10시 50분 땡 쳐야 그 다음에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신앙이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닌데,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이긴 모이는데 이건 2주에 한 번 모이면 어떨까요? 11시에 모여서 30분에 딱 끝내면 어떨까요? 뭐 이런 마음들. 생동감 있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2번 모입시다. 1시간 갖고 예배가 너무 짧습니다. 한 2시간 드립시다. 실제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동감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교회는 왜 모이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교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체험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증언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뻐합니다 하면 우리는 절망적이에요.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우리는 참 속상해. 부자들이 기뻐하신다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쁜 사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권력이나 돈이나 외모나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돈 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힘들지 않아요. 믿음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정말 내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오늘 복음의 증언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듣고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맥추감사 주일 때 7월 5일날 맥추감사 주일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보리 추수한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지만 뭘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죽어있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자연의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가 울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호소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살아 숨쉬게 움직여 주시는 그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세대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 한 세대 지나니까 그분들 이제 절반은 죽었어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생동감이 살아있었습니다. 두 세대 지나니까 직접 본 사람도 거의 죽었고 그것을 직접 전달받은 두 번째 전달자도 거의 죽었어요. 교회의 증언이 생동감이 떨어진 겁니다. 역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전부 다 이렇게 느슨해져 버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느슨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느낌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그 남는 것은 논리만 남아요. 남는 것은 그냥 습관만 남아요. 이럴 때 교회가 역동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대 지났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19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교회적으로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현상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더구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를 사람들이 막 드나들면서 명왕성의 사진이 나타나면서 제2의 지구가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다 나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들이 2000년 전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혹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가 정말 이 증언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중세 때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서양 유럽의 중세 시절에도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가지 주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인식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내 오감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믿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엔 우리 지성이 너무 커. 먼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알려주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 두 가지 흐름이 1000년 동안 싸웠어요. 한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게 조금 더 우세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80%, 90% 이상 알아야 믿는다라는 과학과 상식이 발전하면서 이 주장이 더 보편적인 주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어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다음에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하는 존재예요. 다른 것은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런 것은 안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신인식의 방법이에요. 믿음, 체험, 확신, 다시 믿음, 이 순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가을에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 아니고 마라톤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건물에서 그 정문까지의 길이에요. 저 길을 저희 한 학년이 720명이었거든요. 3개 학년 한 2000명 정도가 저기서부터 쫙 그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단축 마라톤이 10km, 5km 정도가 망향에 천안에 망향의 동산이 있어요. 거길 돌아서 오늘 10km 단축 마라톤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연세는 많은 분인데 그 겉멋을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 학교 그 만들 때 남자 학교인데 체육복을 아래에 빨간색으로 했어요. 아래 빨간색으로. 한 2200명 정도 아래에 빨간색 체육복 입고 쫙 나가는 거예요. 보기는 좋지. 그러나 좀 촌스러운 면도 있는데 저기서 그 마라톤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720명 중에서 173등인가를 했어요. 잘 뛰었어요? 2학년 때는 130몇 등을 했어요. 와, 그래서 3학년 때 내가 고등학교의 마지막 마라톤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100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등은 못해도 그래도 100등을 해야 제가 마지막 마라톤인데 그게 이제 뜁니다. 촌놈 마라톤 한다고 그러죠. 내가 3학년 때 열심히 하지. 약간 이제 땡 하자마자 뛰어나가는 사람은 1km 지점 가서 헥헥대고 주저앉아요. 촌놈 마라톤 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장기적인 거예요. 저는 2번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면 천천히 가더라도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꼭 100등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선 진짜
저 코스모스 길 피는데 10km 안 뛰던 사람들이 뛰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 포기한 사람도 많은데 제가 어쨌든 뛰어가 왔습니다. 제일 난 코스가 저 정문 끝에서 이제 저 언덕길을 올라서 운동장에 오는 거예요. 그걸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운동장에 딱 들어서면 운동장 저 끝에 선생님이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등수표를 나눠줍니다. 그걸 다 합계해가지고 이제 몇 반이 몇 등, 뭐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뛰는데 거의 다 왔는데 내 앞에 어떤 애가 이제 헐컥거리면서 선생님한테 등수표를 받으려고 이제 몇 미터 앞에 남은 거죠. 죽어라, 저놈은 내가 따라줘야 했다 싶어갖고 진짜 이를 악물고 뛰어서 그 친구가 선생님으로부터 등수표를 받으려고 하는 걸 내가 밀쳐내고 걔를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헉헉대면서 완전히 땅에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지 않더라고요. 가을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헉헉대면서 제가 손에 있는 걸 딱 펼쳤습니다. 뭐라고 써있을까요? 딱 100등이라고 써있어요. 100이라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왜 1등이라고 쓰지 않았나 후회도 했지만 어쨌든 100일에 100등이라는 걸 딱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작은 체험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에게 100등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요. 내가 먼저 믿고 악하지 않은 이상 내가 먼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좋아하시냐? 상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요. 하나님 벌 주시기 좋아했다면 우린 지금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시기 싫어하시고 상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만은 좋은 걸 주기 원해요.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얘따 이게 빵이다 하고 뱀을 줄 자가 있겠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악한 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예를 들고 있어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 갔고 그리고 오늘 7절에서는 노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막 내리면 떼약볕 가운데에서 아무 걱정 안 하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막 강이 넘치고 세상이 막 힘들어집니다. 사실 불도 힘들지만 화재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불도 힘들지만 불은 뭘로 끌 수 있어요? 물로 끌 수 있어요. 물은 뭘로 꺼요? 불로 꺼요?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물이 강만 넘쳐도 힘드는데 세상 전체를 뒤덮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어제 우리가 코리안 피스데이라고 해서 한국 평화의 날이라고 해서 7월 27일이 정전협정일이거든요. 그날 직전 토요일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기리자고 해서
DMZ 근처가 저기 노동 당사예요. 북한 6.25 때 북한 군인들이 저기를 노동 당사로 썼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졌습니다. 지금 저거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는 다 들어가 보겠는데 지금 그렇게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식 공법으로 해서 지은 거예요. 굉장히 튼튼하게 졌습니다. 포탄 맞고 뭐 총알 맞고 했는데도 건재한데,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YMCA 뭐 한국 기독교교회 이렇게 모여서 많이는 못 모였지만 내가 모였고 우리 교인들이 한 19명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가는 길이 정말 제가 걱정이 됐어요. 가는 길이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 오다가 산정호수를 잠깐 들려서 산정호수에서 내리는 폭포를 보았습니다. 여기 비가 많이 오고 폭포에 물이 막 쏟아지고요. 잘 안 보이지만 빗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쳐요. 도로로 물이 넘치면 차가 가다가 잘못하면 물 때문에 차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전혀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6시간, 7시간을 다녀야 되는데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막 도로는 물이 막 흘러내리고, 우리 전사님하고 이상락 권사님하고 운전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근데 우리는 갔다 오면은 너무나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온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루에 눈 떠서 하루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처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눈을 옆에 들여다보면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고가 있었고, 사람 물에 빠져 죽었고, 차 전복 사고 났고, 빗길에 넘어졌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그 위험 속을 지나온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부터 보호해 주셨고,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단지 사람 같으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때 이렇게 보호해줬고 이렇게 인도해줬고 너 이렇게 살려줬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이 증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19명이 아주 잘 갔다 왔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무사히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노아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을까요? 날씨 너무 좋은데, 단풍놀이 가기 딱 좋은데, 해수욕 가기 너무나 좋은 날씨에, 그 날씨에 앞으로 비가 억수가 올 겁니다. 우리 방주를 거대한 걸 만들어내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땀을 뻘뻘 만드는 거예요. 저런 미친 노인네가 있나? 이런 조롱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 물이 찼을 때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방주에 타지 못한, 미켈란젤로는 좀 성격이 독특한 사람이라 다 나체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저 조각배라도 타려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올라타는 거죠. 저 가운데 있는 여자 아줌마하고 그 남편인지 친한 사람인데 물에 올라오는, 배로 올라오는 사람을 못 올라오려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탁 치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막 넘쳐나는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환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무트로 땅으로 올라오는데 땅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지. 밑에 부분 보면 물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물을 먹어 그냥 입이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올라온 사람 뭐 가재도 갱신이 몇 개 챙기고 무거운 짐 지고 밑으로 올라오는데 곧 저 땅조차 이제 물로 가려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은 조롱을 받을지 모르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비움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생명의 상을,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교회로 온다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세상으로부터는 조롱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고 오로지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갔을 때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의 반열, 그 믿음의 라인, 그 믿음의 전통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주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교회 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 개혁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무슨 상을 줘? 이렇게 달콤하게 때로는 핍박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서겠습니다라고 확신에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저렇게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 모습 이대로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확실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이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점점 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